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린 그런 찬양 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12월 달에 제가 그 본문이 겹쳐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겹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본문은 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게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 중에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달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황을 아마 그림으로 아마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갈 생각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먼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집에 꼭 치료받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고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기자는, 이 저자는 한 중풍병자가 고침 받을 때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얘기는 가버나움에 가셨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처음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오시면,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정말 내 친구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때 내가 준비 단단히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에게로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큰 지역에,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벨리라는 동네에 노스윌이 있고 그라나다가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국경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수 근처에 있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지나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번잡했고 그리고 상업이 아주 번창했던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은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1장 21절에서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가버나움에 처음에 갔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자주 들을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는데 믿어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만큼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점점점 악해집니까?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서 난립니다. 사실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가 문제지 지구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니까 문제라고 말하지 지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아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해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는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환자를 들고 다녔던 이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는 항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사람이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들 것에 들어서 4명이서 나가보자고, 한번 치료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나가보자고 갔는데, 이게 웬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부딪힌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가 더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게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란 말 아십니까?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부터가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으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게 된 삭개오가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서 오늘 내가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키가 작다는 것,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까지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에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치료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말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깃만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자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 시험을 지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때 그 시험 우리가 참 힘겨웠는데 정말 잘 지나왔어. 이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길래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아무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사실 어떤 장애도 그래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도 우리가 정말 자꾸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시들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장애는 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버티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애는 바깥에 있지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과 절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애물 아닙니까? 이 불신과 이 절망, 이것만 없어도 어지간한 시험은 우리가 시험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 친구가 중풍병을 알고 있지만 이거 치료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장애를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굴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을 여러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이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4사람이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하나 되는 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할 거야 라고 할 때에 4명의 친구가 마음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친한 지인들과 마음이 맞아서 사업을 같이 할 때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사업하다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난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께로 중풍병자를 데려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같이 들고는 왔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생각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당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아마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에 오자. 너무 늦었어. 다음에 오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한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좀 기다려볼까? 사람이 좀 흩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 욕 먹더라도 밀어붙이자. 야, 4명이서 못할 게 뭐 있냐? 야, 너는 앞에서 그냥 사람을 파고들어. 내가 뒤에서 밀게.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의견이 아마 다 달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보니까 이거 뭐 금방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제안을 한 친구의 말을 3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제안을 한 친구의 말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 없는 발상 아닙니까? 아니, 자신의 집도 아닙니다. 내 집이라면 뭐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허락이라도 하지.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을 받은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고집을 따르지 않고 그 제안을 한 친구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한 이 성숙함을 좀 한번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여럿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은 좀 엉뚱하지만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야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를 데려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우기면 꼰대 소리 듣는 거죠. 꼰대. 여러분이 그동안 꼰대였는지 아니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결국 4사람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숙한 의견에 양보할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4사람이 타인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것은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집도 아니고 얘 사람 집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내리려면요 구멍을 요만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집 제가 좀 올라가가지고 구멍 좀 내볼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목사지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목사가 그거 너무하네. 그 당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4사람이 타인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손괴죄,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재산을
손해를 입힌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좀 막 까부셔도 손해를 좀 입혀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옆에 가는데 불법을 좀 하면 어때? 남들 좀 손해 좀 입히면 어때? 뭐 그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됩니까? 이 말은요 이거예요. 법을 어겨도 교회가 유익하면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지붕을 뚫고 있는 그 4명의 친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이 말은 의미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남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나온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비용을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까지도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돈이 들지만 내 생활 형편에 버겁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지만 내 능력의 한계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이 친구를 치료할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정도 대가 내가 치를게. 내가 돈이 없지만 내 저축한 거 얼마 없지만 내가 지금 먹을 것도 당장 없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앞으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노가다를 뛰더라도 내가 그 정도 내가 책임질게.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저 4명의 친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친구를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손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것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이 친구를 치료해야겠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고치고 싶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 요행을 바라는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 용기와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자, 10절 11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5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 사람의 믿음 때문,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기독교 교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4명의 친구 때문에 덤으로 네가 덕받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의 친구 때문에 너 산 거야, 너 고맙게 생각하고 너 나중에 밥이라도 사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이 진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처럼 야, 네 엄마가 대신 대표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니들까지 다 교회 가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믿어야죠. 내가 고백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고백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럼 5절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정말 칭찬받아도 되겠다. 야, 누가 그렇게 하냐, 요즘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야, 너희들 칭찬받아도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한 너네들, 그런 정성과 그런 노력과 그 대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야, 요즘에 너네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것에 내려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그 누워있는 그 자에게 내가 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제 그만 누워 있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나는 좀 덜 믿어도, 나는 좀 덜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시니까 나는 뭐 좀 뒤로 빠져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고 내가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죄사함과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장애를 만나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명의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를 좀 치료시켜야겠다,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너무 쉽게 간단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워버리고, 어떤 대가가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